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37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기며 살 수 있을까? 그 이기는 삶의 그 내용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를 삼가하며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서 항상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37절 말씀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 자신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영접한 후에는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내 자신으로 살면 연약하고 진자가 되지만은 이길 수가 없지만은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이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그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하고 이긴다는 이 말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또 나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이 환난과 핍박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가정에서 옵니다. 두 부부지간에 세상을 잘 살아가다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잘 살아가다가 어느 한 날 아내 되는 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기도 생활하며 이렇게 새벽 기도도 가고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또 부흥회까지 참석하면은 가정이 좀 소홀하게 됩니다. 아침마다 남편이 직장에 나가 사업을 이렇게 나갈 때 아내가 아침 식사 차려주고 또 저녁에 오면 저녁 식사 차려주고 이렇게 단란했던 가정이 어느 한 날 아내 되는 분은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새벽 기도, 새벽 예배에 참석하고 그 남편은 집에서 혼자 아침 식사를 먹고 사업장에 가게 되지요. 아내 되는 사람은 하루 종일 그 기쁨에, 구원받은 기쁨에 성도들과 전화 대화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하루 종일 그 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하루 이틀 날마다 시일이 지남으로 인해서 그 남편이 이제 불평하기 시작하지요. 매일매일 같이 아침 식사도 하고 저녁 식사도 했던 분이 이제 홀로 밥을 먹다가 보니 자꾸만 불평불만하게 되죠. 그래서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 되는 분이 이 말씀을 잘 알고 대처하는 그것이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대부분 잘 되어 있지 않아 핍박이 오면 서로가 다투게 되는 거지. 다투면 안 되는데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다투지 않고 그 핍박을 주님과 함께 받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핍박이 가면 갈수록 심해져서 이제는 가정에 풍파가 일어나게 되지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면 주님과 함께 그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를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핍박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일이죠. 왜냐하면 이 핍박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온전히 알면 핍박을 받을 때 대들지 않고 주님과 함께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고난과 핍박을 받지 않으려고 대들고 다투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미리 알았다면 주님과 함께 그 핍박을 받을 수가 있겠지요. 왜냐하면 나를 핍박하는 자는 내게 복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자 작정을 하셨구나 하고 그 핍박을 주님과 함께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그 핍박하는 자에게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도 그 남편을 구원하기에 이르릅니다, 여러분. 아내 되는 분은 새벽 기도가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맛을 보한 자는 반드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나를 위해 거짓으로 모든 욕을 하고 할 때 복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자꾸만 거짓말을 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 주위에 항상 있습니다. 그 거짓말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을 하는 자는 마귀가 거짓말을 하는구나 하고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이 분별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을 때 나에게 안 한 말을 했다고 하고 거짓말을 볼 때 우리가 다투지요. 내가 거짓말을 안 했는데 왜 거짓말을 한다고 이렇게 하냐고 다투고 하지요.
그러나 주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안에서 거짓말을 하는구나 할 때는 그 속에 뱀이 들어가지고 뱀이 저런 거짓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분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주님께 맡겨야죠. 그러면 다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투면 안 됩니다, 이제는. 주님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 우리가 다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믿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믿음.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우리 모두가 다 확고부동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는 것이 아니고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고 믿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세상을 이긴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신앙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믿느냐 이것은. 이 믿음은 내 생명을 초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이 사도들에 보면은 그 믿음이 모두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나는 얼마만큼 나와 함께 계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내가 믿느냐,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내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기회지요. 내가 이 말씀을 아느냐? 나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됐는데요. 예, 수십 년이 되었어도 말씀을 아는 것과 이 말씀을 믿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나를 이길 수가 있고 죄를 이길 수가 있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면 바로 나의 믿음에 속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과 함께 있어서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고난도 더 많이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다는 얘기지. 복음을 전하면서 환난과 핍박과 공고를 다 받은 그 은혜가 바로 사도 바울 안에 있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거를 받아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받아냈다고 하는 것은 이겼다는 말입니다.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없는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요.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복음을 전하면서 환난을 당하고 공고를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 안에 충만하게 이렇게 넘쳐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얼마만큼 차고 넘치는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고자 피 흘린 사랑이지. 모든 고난을 다 받아낸 사랑입니다. 나를 살리고자, 우리를 살리고자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자 고난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전달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만큼 묵상하며 얼마만큼 내 마음에 차고 넘친가요? 한번 매일매일 시간을 두고 묵상해 봐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면 승리하는 것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기는 삶이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내 심령을 메우고 차고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피 흘린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강가에서 우리가 장난할 때 우리가 그 강은 이렇게 조금만 지나가면 푹 꺼지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에 한국에 뚝섬에 있을 때 그 이제 아버님하고 놀러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국민학교 1, 2학년 때입니다, 여러분. 물가에서 장난하고 있는데 조금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냥 한 번에 푹 꺼져 버렸습니다. 그 수영도 할 줄도 모르는데 푹 꺼지고 허우적거리죠. 그 어떤 사람이 나한테 다가와 내 팔을 일고 이렇게 끌어당겼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을 것이지. 한평생 잊어버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 피 흘린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큼 우리 가슴 안에 넘치는가요? 이것이 우리 머리 안에 있으면 실감이 안 옵니다, 여러분. 그냥 아는 것이죠.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는 구원받았다.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죄도 이길 수가 없으며 내 자신까지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거죠.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넉넉히 이기나요? 세상 우리가 죄를 짓지요. 우리가 실수도 하고 욕심도 있고 누구도 미워하고 용서도 안 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수많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지요. 여러분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을 대적하고 사단을 내쫓고 하는 것도 이기는 것이지만은 우리 안에서 남을 미워하는 것을 주님의 은혜로 미워하지 않는 것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 안에서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 안 하지요. 내 상처를. 우리 세상에서 용서 안 했습니다, 여러분. 내 유익을 누가 조금이라도 소재를 끼치면 용서 안 했습니다. 근데 주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용서를 안 하면 나는 진자가 되고 주님으로 내 안에 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서 그분과 함께 용서를 한다면 나는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지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너희도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뭐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용서하는 것이지.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내가 용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근본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이라고 해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 속에 있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살았지만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도 받고 복음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를 많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이 뜻이 내 안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말씀을 깨닫고 실제로 우리 삶에서 실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는 것이 힘이지만은 영 안에서는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생명이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나는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기고 내 안에 미움이 솟는 것을 내가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용서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내가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소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성령의 소욕으로 갈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아는 것 가지고는 나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나를 사랑하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나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든, 하루하루에 우리의 생활을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고 승리할 수는 없지만 훈련해야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는 이길 수 있다 하고 자꾸 내 자신을 다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활에서 한번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활에서 적용하지 않으면 지식으로 남아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연약해집니다. 요한계시록에 천년 왕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왕국 안에서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다는 뜻이지.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는 자가 있고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왕국, 나라입니다.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 천년 왕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 있었다면 천년 왕국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다스릴 것입니다, 여러분. 다스림을 받는 자는 진자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진자가 되어버립니다. 심각한 말씀이지요.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삶을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6, 70년, 7, 80년 안에 있는 것이 그게 승부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부수는 영원한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잘 살고 잘 먹고 돈이 많고 재물이 있는 사람이 승리한 것 같죠? 우리가 육체 생명이 있을 동안 승리한 것일지는 몰라도 그 안에 부활이요 생명으로 이겨내지를 못하면 진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우리를 볼 때 참 아무것도 없고 가난한 자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망하고 사기당하고 다 뺏기고 가정도 풍지박살이 되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형편없이 이렇게 보일지도 모르지요. 길거리에 있는 홈레스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그 안에 부활의 주님으로 매일매일 이기는 삶이 되어 있다면 영혼 안에서 승리자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도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그래요. 아무리 형편없이 모든 걸 다 사가고 형편없이 보일지라도 그 안은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고.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형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면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아무리 부유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내 안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지를 못하면 참 불쌍한 존재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루하루 우리의 삶은 나와 함께 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있다는 이 믿음이 나를 승리하게 만듭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견고하게 이것을 이루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이 이 이생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고 했지. 내 안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천년 왕국 안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모두가 다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편 59편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내 힘으로 바라보는 줄 아시는가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내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죠. 주님을 바라보라. 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할 말 없이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고 참 심각한 생명의 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아무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핍박이 올 때 나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나 없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가? 주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이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어려움을 통해서 그 어려움에 속하지 않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나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어려운 환경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가? 나에게 환난이 있을 때 그 환난을 통해서 환난에 잡히지 않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가?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소망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상처를 받을 때 나는 주님을 바라보는가? 나의 소망이신 주님이시,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이시, 나의 생명이신 주님이요, 나를 살리신 분이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나를 사랑하실 때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 물어본 것이 첫 마디가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습니다. 이 사랑은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뒀다고 하는데 그 소원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원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지극히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그 갈망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빠졌기 때문에 이 갈망이 우리 심령을 건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그 축복 안에서 이 성령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고 우리 안에 심어준 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물론 대답하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하나님이 아시나이다. 우리가 대답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3번이나 거쳐 물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 우리는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지요. 그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 어디서 나오나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충만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것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늘나라는 성령 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냐고. 주님 안에는 성령으로 채워주신 분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안에 신성으로 가득 찼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벗고 그 신성으로 가득 찬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그 우리는 성령이 충만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이길 수가 없고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을 떠나서 나는 이길 수도 없고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용서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께 매달려야 하나요? 나는 옆에 사람이 미운데 그 미움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뭔가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미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것은 사단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왜 사단에게 복종해야 되나요? 우리가 분별해야 되지요. 속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서 그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많이 상고해 본 말씀이죠. 그럼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이 믿음이 나를 살리고 나를 이기게 하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만큼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믿음이 얼마만큼 내 마음을 차고 넘치게 하는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우리가 매일 신앙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면 나는 범사에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뜻이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얼마만큼 역사를 하는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얼마만큼 외쳐댔나요?
기도문으로 예배 드릴 때 기도문 하며 얼마나 말을 해냈나요? 그러나 우리 생활에서 내가 실질적으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이 내 심령 안에서 확고부동한 거 아닌가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되니. 왜 나는 매일 지는가요? 연약하고. 우리는 질래야 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뭐라고 얘기했나요? 세상을 이겼노라. 다 이루었노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겨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까지도 다 이겨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귀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귀신도 예수님에게 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도 알고 있고 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는 진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겁먹지 마.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그분을 믿으면 나도 이길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귀신 쫓을 때 그 말 한번 해보십시오. 이 잡귀신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너도 알고 나도 안다 하고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안다고 했습니다. 그 귀신이 예수님이 왔을 때 주여 왜 오실 때가 안 됐는데 벌써 왔나이까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까지 놔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강하게 주님으로 인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남겨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세상을 이기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평안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자를 내가 용서했을 때 나에게 평안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으로 용서했다는 그 평안이 내 안에서 승리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내가 이겼다는 그 승리의 표현이 내 안에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불쌍히 여겼을 때 내 안에 평강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내가 이겼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내가 감사했을 때 내 안에 평안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평안을 누리라고 한 것입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용서를 했을 때 내 안에 나도 알 수 없는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나요? 주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내 안에 내가 평안을 누렸느냐 못 누렸느냐, 그것으로 내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쌍한 자를 내가 불쌍하게 도와주고 불쌍하게 여겼다. 내 심령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렇게 했다면 반드시 내 안에는 평안이 옵니다. 그 평안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그걸 알 수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승리하느냐, 이렇게 사소한 일부터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이 점점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말씀에 의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는 넉넉히 이긴다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실제가 생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나는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기뻐하시구나 하는 걸 내가 알 수가 있지요. 내 자신 안에서 하면은 그 기쁨이 전달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선은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불쌍히 여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가 어딘가요? 우리의 승부수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승부수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나왔습니다. 너희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뭐라고 했습니까? 스올같이 잔인한다고 그랬어요. 불같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많은 물이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이 사랑을 삼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그 가산을 다 주고 이 사랑을 바꾸자고 해도 오히려 멸시를 당하리라 그래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주고 이 사랑을 살려고 해도 어림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못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지금은 근심을 하지만은 내가 다시 오리니 그랬어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본다고 했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뻐하리라. 너희의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우리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 힘이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을 기뻐하는가요? 내 자신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우리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기쁨은 주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모든 것이요 나의 생명이요. 매일매일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이고 묵상해야 할 말씀, 기도로 해야 할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나의 믿음도 견고해지며 나의 힘도 세상을 이길 힘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에서 이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어정어정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우리 심령을 주님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생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날마다 우리는 어디에 있나요? 여호수아 1장 9장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아무리 연약하고 환경이 아무리 절박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나와 함께함이라. 이것이 나의 생명이 되어서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이 이기고 승리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심령에 생명을 집어넣어 주셔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이 되어서 날마다 승리하며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매일매일 주님으로 인하여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이루어나가 주님의 영광이 저와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